우리가 이 에베소서 4장부터 실천편이라 그랬어요. 크리스찬 라이프 어떻게 살아야 되냐, 1장부터 3장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뿌리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라는, 하나 되어 섬기는 삶, 겸손가운요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탄생했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사탄과 마귀 권세를 이기고 복음 전하는 그 하나됨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거룩고로 행하라, 거룩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가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라, 성결하라.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해야 기적은 너희들이 행하는, 너희들은 발을 밟고 요단강을 밟고 가기만 하면 되지만 그걸 가르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행하느냐, 거룩한 자에게 기적을 행한다. 거룩한 자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교회는 이 거룩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이 점점 악해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점점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는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하지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더러운 자는 더욱 더러워진다. 이게 더럽게 살고 그리고 세속적으로 살고 하는 사람은요, 그 안일과 이기심,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점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리대로 살고 이렇게 성결하게 사는 삶을 더 원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는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진다는 얘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속적인 교회와 영에 속한 교회 딱 나누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에 속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캐나다 큰빛교회가요 30개월 동안 담임 목사님이 거기 잡혀 들어가 억류된 상태니까 교회가 목사님을 위해 날마다 새벽마다 장로님들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잡혀 들어갔는데 억류된 상태에서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가보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교회가 기도하니까, 고난 속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갔다 와서 그 억류됐던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 하나님이 자신을 거기에 넣으셨고 영혼을 너무나 깨끗하게 해주셨고, 내가 이래로 목회했다면 정말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그런 삶으로 주님 만날 텐데 이 고난이 나에게는 너무나 유익이 됐다.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고백을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육에 속한 교회, 영에 속한 교회가 나눠지는데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캐나다 큰빛교회를 영에 속한 교회로 만들어 나가고, 목사님도 성도들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지만 고난 당한 후에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연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육의 모든 누룽지처럼 붙어있던 그 모든 악습을 다 옛사람을 벗겨버리고 안일하게 살려고 인간적으로 그래도 세속적인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 거 다 벗겨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세우려고 때로 고난을 줄 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본문 에베소 4장 17, 18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가 나오는데, 거룩한 삶의 방해가 되는 첫 번째가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옛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이 옛사람이 붙어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옛사람은요 이 옛사람을 밟지 아니하면, 옛사람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날마다 옛사람은, 죽었던 미라가 살아나오는 옛날 영화가 있잖아요. 죽었던 미라가, 미리 죽었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다음날 또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이거를 살려야 돼. 새 사람이 살고 옛 사람이 죽어야 되는. 성 프란시스가 자기 몸에 막 그냥 육적인 욕망이 막 솟아올 때마다 그 수도원에 그 장미가 이렇게 장미 넝쿨이 있는 곳이 거기에 가서 완전히 발가벗고 거기서 뒹굴었대요. 가시에 뒹굴었대요.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성 프란시스가 뒹구는 그 가시나무 장미에는요 가시를 없앴대요. 그래서 지금 성 프란시스 수도원에 가면 성 프란시스 장미가 있대요. 그 장미는 가시가 없대요. 내가 거기 가면 꼭 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예, 정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바로 프란시스의 삶. 그래서 성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해도 날마다 새벽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죽이고 우리의 새 사람을,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옷 입듯이 입는 시간이 되기를, 말씀으로 입고 기도로 입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 사람은 놔두면요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예, 리아카를 끌고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힘들다고 놔버리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힘든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날마다 십자가 지고 가지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그래서 우리들은요 거룩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에요. 천국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연어가 그냥 거슬러 올라갑니까? 우리는 연어처럼 독수리가 폭풍이 오면 그 폭풍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고 깨닫고 실천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는 안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속에 있는 허망한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이 날마다 살아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의 특징, 거룩을 막는 옛사람의 특징이 허망이라는 거예요. 이 허망이 바로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 자, 여기에서요 결국에는 이방인들이 쫓고 있는 그 옛사람의 기질이 허망인데, 이 허망의 세 가지 특징이 총명이 어두워져요. 이해력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진리와 계시를 분별하지를 못해. 천국도 내세도 심판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 죄 짓고 살다가 그냥 끝인 줄 알아요. 예. 오히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삶을 살아. 이게 바로 허망한 이방인들의 특징이, 하나님 모르는 자,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신 성령의 총명으로 내가 죄인이고 예수가 나의 구주고 십자가의 구속을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총명이 돌아온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마비가 됐어요. 여러분, 집에 이렇게 된장 뚝배기 같은 거 있는데 뭐 거기 식었다 싶어 들어보니 얼마나 뜨거운지, 뜨거라는데, 집사람은 그걸 그냥 잡고는요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옮기는 거예요. 왜냐? 굳어졌기 때문에. 여자들은 어릴 때부터 음식을 많이 하니까, 많이 만져보니까, 뜨거운 걸 자주 만지니까 굳어진 거예요. 그게 난 안 만져봤기 때문에 만지면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렇게 굳어져, 마음이 마비가 되면 이 굳은 살이 배긴다는 거예요.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 않아요. 발꿈치 뒤에 굳은 살은 찔러도 아프지 않아. 이게 뭐냐면요, 마음이 마비가 되면 가치관이 상실되어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해요. 이게 마음이 굳어진 상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이탈됐다, 분리되는. 여기에서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러니까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요. 이건 뭐냐면 아기가 태어나면서 탯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엄마에게서 분리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탯줄이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새벽기도입니다. 말씀 받습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금요 예배입니다. 구역 예배입니다. 데일리 브레드. 날마다 이 양식을 받아야 돼요. 어제 강호동 선수가 천하장사 메달 따도 오늘 시합에서 아침에 피죽도 못 먹고 나갔어요. 그러면 견디지 못합니다. 천하장사라도 오늘 아침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어제 새벽에 이겼어요. 말씀 받고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 새벽에 안 나오면 오늘은요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날마다 사탄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말씀을 먹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의 교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고 회개케 하고 내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구나. 날마다 옷 입듯이 잠옷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나오잖아요. 이 새벽에 지금 잠옷 입고 나온 사람 없잖아요. 날마다 벗고 입듯이 날마다 여러분이 생각을 벗어야 될 옛사람의 생각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내 생각은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마음과 생각이 허망해지면 감각 없는 사람이 된다. 19절에. 자, 19절 다시 봅니다. 시작.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서요. 자신을 감각 없는 자 되어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감각마비는요 방향상실이에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브레이크 고장이면 그 끝은 파멸이거든요. 감각마비된 자, 죄인 줄 알면서도 그걸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좋아요. 죄인 줄 아는데 죄가 좋은 거예요. 그게. 이게 감각마비된 자예요. 계속 더러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독되어지는 거예요. 자,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되어 보니까 정말 폐인이 되거든요. 이런 안 되겠다는 것을 알 때는 이미 늦었다 이 말이에요. 계속 술을 퍼마시는 게 몸에 술을 당기는 마약 중독. 이게 잘못이다는 걸 압니다. 알지만 거기서 빠져나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섹스 중독 마찬가지. 게임 중독. 어떤 요즘 아이들 게임 중독에 들어간 아이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어릴 때 그 동네 아이들하고 같이 뭐 자치기도 하고 뭐 돌로 이렇게 이렇게 놀이도 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는 놀이가 많은데 요즘 애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혼자 앉아가지고 인터넷으로 혼자서 싸우니까 그게 이제 거기 재미를 붙이면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걸 압니다, 걔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욕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결국에는 파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중독된 사람은 자기가 깨달아야 되고 주위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중독됐다는 상태를 몰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남에게 도와달라는 말도 안 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정말 꿀단지 속에 파리가 딱 들어앉았는데 그게 날개가 젖어버리면요 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죄 앞에서는 우리는 누구도 당당할 수가 없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세상의 세속에 내 믿음의 날개가 젖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은요 육신을 이기고 육신의 옛사람을 이기고 새 사람이 살기 위해서 새 사람으로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이불을 차고 방문을 차고 대문도 차고 여러분이 나왔잖아요. 오늘은 여러분이 승리한 날이에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요셉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목숨 걸고. 물리치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상전인데 생사여탈권이 상전이 있는데 그걸 대적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 들어갔죠.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 위해. 그 성결을 끝까지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일국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만든. 그래도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복수할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 속에 나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팔았다. 그 형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 나를 갖다가 감옥에 안 넣었다면 나는 총리 자리에 오를 수 없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지나보니 하나님의 모든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는데 내 형들도 하나님이 날 팔려고 썼고 보디발 장군도 나를 감옥에 넣는데 하나님 썼으니 그들은 나에게 은인이야. 이 생각으로 바뀐 게 바로 하나님으로 프로그래밍 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야 모든 것에 감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옛사람의 기질은요, 늘 원망, 불평, 뭔가 딱 문제가 터지면 원망부터 나오는 거예요. 새 사람의 기질은 감사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미숙한 크리스찬들은 원망, 불평하지만 즉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 감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감사로. 어제 할리데이잖아요. 노동절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막내가 아빠, 엄마 오늘 친구들이 오려고 했는데 노동절이라 뭐 자기들이 못 온대. 갑자기 또 뭐 이사를 한다고. 얘가 이제 UCLA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얻었기 때문에 옥스날드 쪽에 뭐 거기서 출퇴근은 못하니까 집을 얻어가지고 간다고 이사를 하는데, 그것은 하필 나를 잡는다고 어제 잡아놨어요. 근데 걔들이 갑자기 빵꾸를 내는 바람에 엄마 아빠가 도와줘야 되겠대. 만만한 게 엄마 아빠예요. 그래서 가자. 가가지고 이제 큰 밴을 갖고 가서 막 침대도 싣고 막 잔뜩 실어가지고 일 다 끝냈어요. 예, 자기 차, 뭐 애 차, 우리 차 다 동원해가지고 일을 끝냈는데, 끝내고 이제 우리는 프리웨이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애도 이제 그 프리웨이로 식사하러 간다고 자기 친구하고 이제 같이 가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빠 큰일 나서 차가 섣버려서 가다가 섣버렸대. 가다가 선대 성이 아니라 달리는데 섣버리는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요즘 기도를 다시 또 하나 붙였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길걸음 차편마다 운전대마다 지켜주셔서 접촉사고 나지 않고 티켓도 떼지 않게 해주옵소서 했는데, 가다가 서지 말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는 안 했거든. 그런 있을 수가 없는 길이니까 이제는요 가다, 우리 일부 예배 나오는 김세훈 장로님은, 목사님 제 차가요 주일날 예배 당회를 하는데 당회 참석을 못하게 어디 갔다 오는데 차가 가다 섰었대요. 똑같아요. 우리 주위가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가다가 섣버린 길가에 세워놔 놓고 그 다음에 일 때문에 당회도 못 오고 막 그렇게 직장으로 갔다고. 똑같은 거예요. 제네레이터 가보니까 그걸 끌고, 그래서 너 지금 어디 있냐, 거기서 가까운 곳에 세브론 가스스테이션 거기다 넣어놨고, 그럼 우리는 프리에서 올라가기 전이니까 돌아와가지고 이제 거기 전부 도움을 받고 토잉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옥스날드 근처에 있는 거기에 펫보이로 가서 보니까 배터리를 갈아도 소용없어요. 새 배터리를 갈아도 제네레이터가 나가버린 거예요. 제네레이터가 10년 넘으니까. 그게 문제가요. 가다가 섣버린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게 바로 김세훈 장로님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여튼 제일 무서운 게요, 가다가 차가 섰버려. 그러니까 애가 말이죠, 오늘 그 자기 생일 파티인데 못 가게 됐다고, 그리고는 내일 직장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야 어디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를 엄마하고 나 옆에서, 얘야 감사해라. 이삿짐 다 옮기고 난 다음에 사고 났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삿짐 잔뜩 실어놨는데 그거 사고 났으면 어떡할 거냐. 거기다가 프리웨이로 네가 올라가려는데 진입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해. 우리도 토렌스까지 왔는데 네가 그늘이 있으면 왔다 또 다시 또 올라가야 되네. 모든 일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예배하셔서 이사 다 끝나고, 네가 프리웨이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일이 일어났으니 꼭 가스스테이션에 딱 해가, 가스스테이션에 사람들이 다 뛰어나와가지고 차를 밀었어요. 밀어가고 프리웨이에서는 누가 밀어줘요? 모든 게 감사할 것밖에 더 있냐. 엄마 아빠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오늘 엄마 아빠 중요한 신방이 있었다 같으면 빨리 내려갈 텐데 오지도 못할 텐데 얼마나 이 노동질에 다 문을 안 열어요. 주위의 모든 정비소가 문을 다 닫았는데 한 군데가 딱 문을 열었다라니까. 펫보이가. 그래갖고 그 가서 다 이제 고쳤는데, 오늘 아침에는 예배 마치고 이제 옥선할 때까지 내가 가야 돼요. 가서 차 갖다 줘야 되니까. 정말 감사해라 그러니까 애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땡큐 땡스가 다 감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프로그래밍 된 것은, 옛사람은요 문제만 터지면요 위기 능력이 없어요. 위기 해결 능력이 없어요. 무조건 불평, 원망, 하나님 원망, 누구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고 남에게 총 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새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인도하신 은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진다. 머리들까지 다 세신 하나님이시다. 생각해보니 감사할 게 그렇게 많아요. 불평할 것보다는 감사할 게 더 많은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속의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프로그래밍 된 겁니다. 성령으로. 이걸 갖다가 자꾸 잊어버려요. 미숙한 그리스도인 잊어버리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옆에서 깨우쳐주면요, 감사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숙하게 연단해서 금같이 귀하고 강하게 빛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미성숙한 하나님 주신 놀라운 계시를 자꾸 입으로 발설해서 아직까지 이기적입니다. 자기에게 모두가 절한대. 형들 11몇 단이 자기에게 절한다니까 죽을 줄도 모르고 형들의 속에 시기심을 유발시킨지도 몰라요. 이거 철딱소리근에 없이 죽을 길로만 자꾸 가고 말을 하는 이 철없는 요셉을 하나님이 감옥 속에 집어넣어서 13년을 연단시켜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죠. 형들을 용서하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용서하는 예수님의 그림자로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멋있게 연단을 통했어요. 그 13년 연단이 없었다면, 그 아픔과 고난을 통해 옛사람을 죽이는 걸 몰랐다면 이 요셉은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등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등대로 높이고 존귀하게 더 영향 있게 서게 하기 위해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통과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난이 닥쳐질 때는 우리에게 슬퍼요. 그러나 이것을 통과한 후에 아름답게 빛나는 새 사람이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욥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요셉을 세워요. 나의 작품을 보라.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감각마비, 방향상실이, 마음이 굳어진다, 가치관이 마비, 이방인들 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과 날마다의 교제에서 조금만 소홀히 해도 감각이 마비되져요. 방향상실되져요.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중심이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모든 것이 기쁨이 나 중심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22절부터 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옷을 입듯이, 날마다 옷을 입듯이 여러분이 날마다 벗고 입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벗고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 잠옷 입고 직장 가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하겠습니까? 교회에 잠옷 입고 나와요. 집에서 입던 그거대로. 교회 올 때는요, 다 그냥 벗고 입고 나오는 거예요. 새 사람은 옷을 잘 벗는 사람이에요. 옛 사람을 잘 벗는 사람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사람의 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사람이 성공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욕망,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무나 이기적이고 계산적이에요. 그런 사람이 새 사람이 되면요, 남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내용도 달라져요. 나를 위한 기도밖에 몰라. 옛 사람의 기도입니다. 내 가족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어요. 나와 내 가족, 내 직장밖에 몰라요. 그런데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물론 기도하죠. 그건 본능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장로님들, 교회를 끌어나가는 당회원들 위해, 저를 돕는 부목사님들 위해,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가 퍼져나가니까 구역장들 위해서도 기도하지요. 구역을 돌보는. 그런데 이 기도가요,
내가 전혀 알지도 못했던 어떤 나라에 상관없는 나라인데 그 나라 얘기를 들었어요. 그 영혼이 불쌍해져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관심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에서 돌아와 이제는 지금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회복되는 역사가 구약에 기록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돕는 자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위로하라.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의 마지막 선교의 사명이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 민족이 마지막 시대에 선교의 보병나라가 될 때 미국은 포병이 될 것입니다. 파트너십 국가가 되어 이 일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 땅에 자녀들의 손을 잡고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일에 엄청난 이스라엘 선교의 선봉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딱 듣고 그렇구나. 이 삶의 가치관 방향이 잡혔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여 내 자녀들이 공산권 이슬람을 넘어 이스라엘 땅에 복음 전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관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방향이 제시되어지고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하루를 살아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루기 위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다. 나와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는 삶,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야 되겠다. 거기다가 이제 감각이 살아났어요. 몸부림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이 행하는 삶이에요. 옛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이지만 새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그 영혼이 불쌍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이렇게 눈이 펑펑 내리는데 눈사람을 이렇게 3명을 만들어야 돼. 눈사람 이렇게 만들어 놓고 2개는 어덜트인데 하나는 그 차일드예요. 한없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다가 이제 성 프란시스는 여기서 죽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다. 제자가들이 프란시스 선생님 지금 뭐 하셨습니까? 내 장례식 하고 왔느니라. 평생을 혼자 살았거든요. 그 속에는 결혼하고 싶고 자기 사랑하는 여인도 있었대요. 그렇게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사는 꿈이 있었대요. 보통 사람들처럼. 날마다 그게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자기 눈사람, 하나는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의 눈사람. 둘 사이 결혼해가지고 애 하나 벌써 낳았어. 그래가지고 그 아이 눈사람 만들어 놓고 행복하게 사는 삶을 머리로 다 그리고 이제는 끝이야. The end. 나를 위해 사는 행복한 삶은 끝이고 이제는 내 삶은 평화의 도구로 주님을 위해서는 복음 전하는 남은 생애가 되도록 헌신했다. 자기는 죽고 자기 장례식을 그렇게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프란시스가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그 임현수 목사님 참 갔다가 와서 벌써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내한테 너무나 참 많은 깨달음을 줬기 때문에 그분이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웬간한 목사님은 가서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 2,500명 모이는 큰 교회에 영향이 있는, 그리고 이분은요 목숨을 걸고 갈 때마다 유서를 썼대요. 자기 아내에게. 어떻게 될지 모르게 갈 때마다 유서를 쓰면서 북한 땅에 난민 선교보다 더 어려운 곳, 그것이 사실은 목숨 걸고 가는 것입니다. 그걸 151회를 갔다고요. 보통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는 잎사귀만 무성한 안위를 쫓았던 사람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매너리즘에 빠지고 자기 자신만 위해 보통 목사님들보다는 더 위대하게 살았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려고 살았지만 감옥 속에 영유돼서 보니 그래도 내가 내 속에 덕지덕지 묻어있던 더러운 때와 같은 이기심과 안일이 매너리즘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는 것 자체가 감각이 살았다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더욱 주님을 위해 더 살겠다는 거지. 목숨 걸고 이제는 내가 큰 교회 목사 그거 다 벗어버려.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는 거 그거 다 옛사람의 기질들이야. 오직 주님만을 위해 단독으로 주님과 나 사이 단독으로 30개월 2767개를 혼자서 먹으면서 주님 앞에 혼자 기도하며 찬송도 3시간, 기도도 3시간, 말씀도 3시간 보면서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는요, 강단에서 설교 예배 드릴 때 누가 왔나 안 왔나 설교하면서 예배 시간에도 온통 그 생각입니다. 빠지면 마치고 나면요, 막 부목사님들 연락하고 해서 주위 교구에 담당하는 분들에게 또 혹은 신은희 권사님에게도 누구 왔습니까? 온통 관심이 그거예요. 나는 잊어버리고 교인들 내 입는 옷도요, 나를 보기 위해서 아니라 여러분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이미 없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온통 관심이 교인입니다. 그런데 이면수 목사님이 거기에 30개월 가보니 교인은 안 보여. 아무것도. 오직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를 잊고 살았어요. 근데 나를 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았느냐 목회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살았느냐, 내 속사람을 얼마나 단장하며 살았느냐, 다른 교인이 몇 명 데리고 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네 손으로 몇 명을 전도했느냐, 주님이 그걸 하나하나 체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이기적입니다. 무성한 잎사귀, 거기만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 크기만 관심이 있어요. 큰 교회 가가지고 묻혀서 일도 안 하고 왔다 갔다 다니기를 원했어요. 우리 과거가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노출되어지고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십자가 져야 돼. 그 길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속 사람은, 우리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은 그 길을 가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내일이라도 올지 모르는데 불온간 오시는 주님 앞에 내 영혼이 이렇게 살다가 맞이해서는 안 되겠구나. 날마다 자신을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며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데 그거는 원소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완전히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본질의 변화가. 컴퓨터를 보면 우리 스캇 집사님 컴퓨터 뭐 잘 하시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외장, 내장이 있는데 이 외장 껍데기입니다. 모양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딱 켰는데 튀어나오는 것은요, 프로그램화된 것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은 마귀화된 프로그램입니다. 생각들이 전부 이기적이고 배로 하나님 삼고 부끄러움 영광 삼고 세상 기쁨 세상 쾌락 쫓아가고 안위를 쫓는 그것들이 다 깔려있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는 그 다음에는 이걸 새롭게 된 프로그램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된 프로그래밍화 된 것이라야 튀어나오는 것이 은혜로운 말, 축복된 말, 복스러운 말, 살리는 말을 하는데 예수 믿고 직분받아 50년 60년 믿었는데 딱 터니까 튀어나온 거는 부정적인 말, 남 험담하는 말, 그게 좋아, 재밌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밤새도록 모여갖고 남 칭찬하는 거 5분 칭찬하면요, 칭찬은 재미가 없대. 남 칭찬하는 소리 듣기도 싫고 남 험담하는 얘기는요 밤새도록 해도 재밌대. 이게 옛사람의 기질입니다. 이거 마귀적인 마귀화된 프로그래밍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마귀화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지, 성령으로 프로그램이 다시 깔려있는 새 사람이 내 속에 있는지는 그것은요 혼자 있을 때 압니다. 혼자 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게 뭐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단둘이 만나 얘기할 때 남 험담하고 비난하고, 이거는요 마귀화된 프로그램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이 계속 그런 짓을 계속하고 있다면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주님 오실 때 버리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매가 뭡니까? 소프트웨어입니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깔려 있느냐, 쳤는데 프로그램이 계속 튀어나오는 게 남 험담하고 비난하고 하는 게 좋아. 이게 자기도 모르게 습관화됐어요. 버리운 자입니다. 이방인이 행한 것처럼 행하지 말라. 그들은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이면수 목사님이었어요. 큰 교회 목회,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많은 18년 동안 150일의 선교, 하나님 앞에 가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와 내 사이에 관계를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아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도 선교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귀신 들린 사람도 봤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일이 아니라고요. 남에게 보여진 나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선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저는 새벽기도 나온 줄은 믿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 듣고 깨달음을 갖고 이건 저에게 하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령으로 프로그램화된 그런 세 사람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속에 화가 잔뜩 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웃겨요. 내가 재밌나 얘기하면 웃는데 화를 잔뜩 품고 있는 사람이 웃으면요, 그 웃는 게 진짜 웃깁니다. 예. 제가 대구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 그 웬 여자가 말이죠. 웬 여자가 비키니를 입었는데 그 비키니를 겨울 내복 위에다가 입고 다니는 거예요. 미친 여자예요. 그 다음날 사흘을 그래 돌아다니더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원도 될 것 같대. 그냥 길거리 놔두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옛사람 위에다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습니다. 옛사람을 벗어야, 겨울 내복은 벗어야 비키니를 입지. 비키니도요, 바닷가에서나 입지 길거리에서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옛 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시키지 않고 새로운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본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영혼이 근본적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확 깔리면요, 그 다음 딱 치면 나오는 것이 살리는 말입니다. 사랑의 말, 감사하는 말, 은혜로운 말, 살리는 말, 일으키는 말, 하나님의 말씀 듣기 좋아하고 새벽 예배 나와 기도하기 좋아하고 기도하면 10분, 20분, 30분, 1시간이 지나가도 시간이 지난 줄 몰라. 딱 기도했는데 5분 지나니까 기도거리가 없어. 이게 문제 심각한 겁니다. 프로그램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프로그램 하나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김대두가 17명 죽였습니다. 그렇죠? 삽으로 돈 1,000원 뺏으려고 여인 죽이고 낫으로 손전등 하나 뺏으려고 낫으로 찔러 죽였어요. 이건 단군일의 희대의 살인마라 그랬어요. 이건 인간이 아니다, 악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김수진 목사님을 만나고 그분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내 지은 죄값으로 지옥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내한테 예수의 자도 전하지 말라고 감을 빼락빼락 지르던. 그래서 김수진 목사님이 교도소 소장하고 짜고 지옥 구경시키자 해서 감옥에 가면요, 먹방이 있어요. 먹방. 그 먹방에 딱 넣으면 일주일, 아무리 흉악범이라 일주일 내에 사람 살려라고 소리칩니다.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 먹방 속에 일주일 넣어놨더니 진짜, 지옥이 이런 곳이라면 제발 날 좀 끄집어내달라고 그래요. 김수진 목사님, 지옥이 그 정도라면 내 예수 믿으란 말도 안 한다. 영원한 흑암 속에, 영원한 불목 속에 마귀들의 고통, 이 괴로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떠난 저주받은 자들이 가는 그곳에서 너를 건져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눈물 흘리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로부터 200명을 사형수를, 무기수를, 예수를 믿게 합니다. 200명을 전도합니다.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날마다 성경 암송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십자가에게만 눈물 흘리고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니까 사형수들이 변화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호지 유태랑 얘기했잖아요. 일본에서 살인, 강간, 방화. 그래,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프로그램이 바뀌어지니까 완전히 거듭나니까, 옆에 있던 사람, 아픈 사람 환자의 고름을 빨아줘. 온갖 굳은 일을 다해. 호지 유태랑은 성자다. 300명의 사형수를 회개시켰어요. 일본은 호지 유태랑이지만 한국은요, 김대두입니다. 200명을 회개하고 돌아. 너무나 아까워서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람 살려주면 정말 간증만 해도요, 수천 명이 예수 믿고 사형수들이 돌아올 거예요 했지만 워낙 죄가가 많고 중해서 살려줄 수가 없다. 마지막 날 교수대 서는데 그 김수진 목사님과 성도들이 가서요,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마지막에 죽으면서 네가 마지막 할 말이 없는가? 검사도 있고 다 인정신문 하는 분들 앞에 나 김대두는 죽었습니다. 나 옛날 김대두 사람 17명 죽였던 김대두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도 다 내가 이렇게 죽는 것 외에는 판사님도 예수님을, 검사님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찬송을 불러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했을 때 김대두 부르소서. 눈물 흘리며 찬송하는데 그 앞에 있던 김수진 목사님 교회 성들이 다 울었대요.
이게 바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내 속에 새롭게 프로그램을 새로 깔아주세요. 마귀가 깔아놓은 프로그램 다 없애버리고 딜리트 시켜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성령의 불 받고 새롭게 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